제목은 화해를 이룬 후에입니다. 화해를 이룬 후에. 요셉과 그의 형들은 눈물의 재회와 함께 그간의 모든 영욕의 세월을 넘어서 서로 아름다운 화해를 하게 됩니다. 화해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화해를 시작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야곱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화해라고 하는 것이 이 절망적이었던 이 가정 가운데 복을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화해를 이룬 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어떠한 섭리로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어떠한 복과 섭리로 은혜로서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관계와 삶 속에서 아직까지 화해되어지지 못한 이 깨어진 우리들 안에, 우리의 가정에, 또한 이 공동체 관계들 속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화해를 이룬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며 더 확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화해를 이룬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며 확산된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요셉과 형들이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었지만 그것이 그들이 이제부터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서 바로를 보필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당시는 이 7년의 대환란, 7년의 대흉년 가운데 2년 차밖에는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흉년의 기간을 5년이나 더 감당을 해야만 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기에 요셉이 바로 그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와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셨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의 궁까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과 형들의 화해는요, 단지 어떤 관계적인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 전체를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라고,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고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게 할 것이다. 나라의 좋은 것을 함께 사용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화해가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가문 전체로, 공동체로 흘러가고 또 확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의 제가가 떨어졌고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형제들에게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수레를 주었습니다. 옷을 주었어요.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은 300을 주고 옷 5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친동생이니까 더 많이 챙겨줬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애굽으로 모시고 오게, 아버지 야곱을 이 애굽으로 모시고 오려면 노구였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필요한 나귀와 또 아버지가 길에서 먹을 양식들, 그런 것들을 딸려서 이렇게 다 올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 했죠? 바로 7년의 대흉년의 2년 차라고 했어요.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남게 되었던 시기였어요. 먹을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했던 시기였어요. 보릿고개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보릿고개에 야곱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애굽 땅에서, 그 풍성한 양식이 있는 애굽 땅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옷을 주었을까?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죠. 그리고 그걸 본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그것을 본 형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욕심이 났어요. 여러분,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좋은 옷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아버지가 야곱에게만 그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에게 지금 독차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만 독차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을 것 같으세요? 나도 저 채색 옷을 입고 싶다? 아니죠. 나도 아버지의 저 사랑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을 더 미워하고 더 증오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이 이 형들에게 이 옷을 한 벌씩을 다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옷이 그냥 거적대기와 같은 그런 옷이었겠습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입었던 그 채색 옷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옷을 그 형제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이제 당신들 그 옷에 연연할 필요 없어. 이제 당신들 그 옷 욕심낼 필요 없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요셉이 주면서 또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잘못과 그 허물들이 또한 그 옷을 통해서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본문 20절, 2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정말 이 형제들 사이에 진정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동생이. 네. 형들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 형들의 성향과 어떤 그 성정을 이 동생 요셉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가면서 다툴 것이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그렇게 또 서로 받은 것을 비교하면서 또 그렇게 그것들을 다 아는 것이죠. 동생이. 이 동생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걱정스럽게 할 수 있는 농담이었어요. 형제들끼리 이런 농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형제들이 화해를 통해 진정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형들의 화해, 그리고 그 화해를 이룬 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화해라고 하는 어떤 퍼포먼스로만 끝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하나의 해프닝에서 끝나지 않을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화해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관계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또 요셉에게 주셨던, 이 요셉의 가정에게 주셨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화해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을 복을 흘려보내시고 또 확산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에게 임한 복이 그의 가족과 또한 그 가문 전체에게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되었듯이 이 화해가 가져온 이 축복은, 이 섭리는 흘러가고 확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화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 화해라고 하는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도 형들 앞에 나서는 것이 비록 총리 대신의 그러한 지위였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도 형들 앞에 용기를 내어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죠. 비로소 참된 화해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화해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런 진정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화해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증오로 막혀 있었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공동체가 함께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화해가 필요한 순간마다 요셉과 형들의 화해를 기억하고 참된 화해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 그 진정성, 그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화해로 말미암는 그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하시고 확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해를 이룬 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되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신다. 자,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고 지금 이 순간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되었더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27절에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운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 마음,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의 영이 다시금 살아났다. The spirit revived.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다시금 깨어났다. 굳어져 있고 죽어져 있었던 그의 영이 다시금 일어났다. 처음에 야곱은 이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했어요. 야곱은 요셉을 이룬 후에 그 마음과 영이 죽은 채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 어떠한 소망도, 그 어떠한 생기도, 그 어떠한 기쁨도 없이, 어떠한 만족도 없이 그렇게 절망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 게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야곱과 이 아들들의 관계 사이에 신뢰라고 하는 벽이 많이 무너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라고 하는 것이 늘 있잖아요. 그게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말을 하는데 서로 신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선뜻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부터 하게 되고. 지금 이 야곱과 이 형제들, 이 자기 아들들의 사이에서 이런 대화를 보면은 어찌 보면 이 요셉을 그 형들이 팔을 때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던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원망은 가정 안에서 점점 야곱의 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을 것이다. 아들들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그 어떠한 소망도, 그 어떠한 기쁨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러니 자기 아들들의 말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비로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보내준 수레를 보았어요. 여러분, 그 수레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보내준 수레인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보내준 수레인데 얼마나 좋은 수레겠습니까? 그걸 보고서야 비로소 이 아들들의 말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했다. 그 영이 다시금 일어났다.
깨어났다. 그 마음이 다시금 열렸다. 그 마음이 다시금 살아났다. 그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소망도, 그의 인생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여러분 다시금 깨어난 거예요. 영이 다시 살아난 야곱은 비록 긴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늙은 노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건강이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을 좀 보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 몸을 일으켜 세운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의 화해를 통해서 이들 사이의 관계만을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나머지 아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화해의 도구를 통해서 절망에 갇혀 죽어 있었던 한 사람의 영을 다시금 깨워 주셨습니다. 긴 시간 닫혀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를 이룬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여러분, 화해의 소식이잖아요. 화해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화해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화해의 소식, 복음 아닙니까? 화해는요, 우리의 영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갇혀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절망에서 나와 새로운 소망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누리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가운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만든, 우리를 있게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들 화해하라고 종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해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와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에게는요, 매우 힘든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편해할 필요가 없어요. 화해는요, 강요되거나 종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더 나은 인격자니까 내가 화해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럼 그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직 상대를 용서하거나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그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때를 열어놓으시면 그 화해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그때에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돼요. 그 사람이 자꾸만 마음에 쓰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만 생각이 되어지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든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화해케 하시려고 하는 시그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어놓으실,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어려운 도전들을 한번 이루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해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실 많은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흘러넘치게 하신 확산시키실 복을 기대하며 우리의 무너진 소망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의 섭리를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를 이룬 후에 하나님이 여시는 이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화해로 인한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공동체 전체로 확산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화해로 인하여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고 깨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